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 또 그들이 받는 복이 있다 했으니, 또 우리 그 말씀을 들어 참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보면서 참 뭔가 행정적인 그런 미숙함과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가중시키고 또 전가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더 마음에 참 한과 분노가 생기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참 아픈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좀 이렇게 펼쳐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날이 참 올 수 있길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인 듯이 보이지만 한때 북한 탈북자 문제가 큰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숨 걸고 탈북을 해온 그 탈북 주민들을 중국에서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북송시키는 문제가 전 세계 이 국제사회로부터 비축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과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연일 이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강제 북송 반대 시위에 심지어는 미국 인권단체까지 가담해서 중국의 반일련적 만행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도 이런 국제 문제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제법 교회들이 소리 높여서 기도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강제 북송된 이들은 그 죄질에 따라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대부분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단체와 접촉한 사실이 발각된 사람들은 거의 100% 처형되었다고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탈북자들을 국제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래 올라기를 넘어 이들을 인륜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시위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 같은 공감대가 중국과 북한에는 없었던 것이 우리들을 울게 만들었고 참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울분을 일으키는 사건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도 사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정의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몸서리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각각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객선 침몰 사건만 해도 부실행정과 무사한 일주의가 빚은 인재라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있죠. 피해자 가족들이나 전 국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분개하고 우리 안에 막 그런 분노가 치밀어오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네 가정만 보더라도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오해와 사건들이 우리를 울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건 신앙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안에, 또 우리 직장 안에, 때로는 관계성 안에 이런 일들이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최첨단 과학 시대에도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남부성 어느 이단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 부부가 자신의 어린 새남매를 매질해서 죽인 사건만 하더라도 도저히 오늘과 같은 동시대의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건들, 최근에는 칠곡 계모, 울산 계모 그러면서 이 의붓딸을 폭행해서 그렇게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도 신전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분개하고 나서가지고 영자 하나를 빼먹은 거 아니냐고 얼마나 분개하고, 그리고 모자를 눌러쓰고 끌려나오는 그 부인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해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같이 어떤 그 뉴스 내용을 보면서 그 이탈리아 어느 여객선을 침몰하도록 부추기고 만들어버리고 무책임하게 먼저 도망온 그 선장이 형을 받았는데 몇 년형을 받았다 합니까? 2,700년 받았대요. 2,700년. 그때가 4년 남았거든요. 그 2,700년 말도 안 되는 그 형을 그렇게 언도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법을 또 공의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일벌백계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싹쓸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하거나 이런 상황에
청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상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접하면 곧장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지금 또 무슨 뭐라 합니까? 스매싱 이런 사기 사건들이 또 주변에 나돌고 구출 작전하는 동영상을 그걸 어디 심어놨다고 그걸 찾아보라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돈벌 구미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의문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현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대한민국인가 싶고 이게 지금 동시대를 사는 내 민족의 모습인가 싶은 마음에 막 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 안에 버젓이 관행이 되어 있는 로비 문화들,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돈줄과 연줄로 관직을 내전배색하는 일들, 이런 비리 저런 비리에 우리나라 전체가 불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교회가 예배 없이, 교회 역시도 예배가 없이 담임 목사의 무슨 금품 비리 사건이나 또 담임 목사직을 다음 자식에게 세습하는 문제, 차마 더 말할 수 없는 불의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임을 자처하면서도 우리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청 말이죠. 우리가 뭐 장자교단이라고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우리 그런 어떤 교단이라면서 그런 이름을 자처하면서도 실상 개혁과는 거리감이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풍토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우리가 대학교 때 또 저희가 전도사 때 아마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그 책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이제는 그 목사와 장로의 부패 때문에 심판받을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물론 아직도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까지 와 있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불의한 일이며 절대로 이런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하려치면 아무리 사람들 옆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외쳐도 듣지 못하고 그 길이 아니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인 줄 이게 모르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고 그 잘못된 길로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목회자와 장로를 많이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그 길이 살 길이 아니고 그렇게 힘을 내어 달려가다가 곧장 다 파스라고 할 텐데도 그 길을 고집하고 계속 진도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분리되고 깨트려지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건강이 교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꾸라 떨어뜨려지면 절대로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교회 명령과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사명이 곧 나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다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참 너무나 참 어그러지고 참 보잘것이 없는 문제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깊이 그 골똘하게 별거 아닌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에는 교회 전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힘이 빠진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누가 알겠어 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가 막 의문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속에 이 조잔함들,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이런 성향적인 문제들, 또 오해들, 반목들, 질시들, 이런 걸로 고민할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양문대로 있겠죠. 이 양쪽 문제를 다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렇게 참 영접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면 참 좋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예수를 영접만 하면 그러면 정말 온 삶이 회복되어지고 역전될 텐데, 우리는 알아서 이걸 당연한 듯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하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볼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속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이 없는, 현재도 답이 없는 답보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불신자, 내 친구, 우리 동료들 중에 끊임없이 안숨 치고 10년 전의 문제 여전히 있고, 오히려 더 가중되어 있고, 술로 세상 문화로 방탕한 삶을 살지만 그 문제 해결될 기미는 없고, 그러나 똑같이 출발했다가 어느덧 예수를 믿어서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라도 한번 돌아가보자, 이렇게라도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바꿔보자. 네 눈앞에서 보듯이 내가 이만큼 바뀌었다면, 내가 이렇게 좀 회복되었다면, 변하지 않는 너보다는 내 삶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좀 체험해보자고 손을 내밀 때 왜 거기에 우리가 지혜가 발동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신자, 고집 부리는 불신자를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에 어떤 그런 또 좀 아픔이 없으세요? 답답함이 없으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해요. 뭐 술 문제, 또 세상 문화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또 노름을 하고 폭행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아이들 비행을 하고 방황을 하는 아이들, 답이 어차피 없다면, 그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소문만큼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한번 들어보자. 어차피 이렇게 가도 가는 한 시간, 저렇게 가도 가는 한 시간, 시간 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지만서도 한편에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죠.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 안타까움, 이 답답함,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스럽고 미련한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영역에서는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은혜의 영역 안에서 영적으로 무지할 때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집해가는 모습을 적잖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행여 나 자신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 말고,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야지, 너 말고, 그 사람, 그 정도 말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그 사람 거짓 좀 찾아야 될 텐데 그 사람 말고 오늘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한 까닭이 뭘까요? 사람이 어찌 의에 목마르다, 의에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가 계속해서 고프고 목이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전에는, 의로운 백성이 되기 전에는 불의가 뭔지,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죄가 뭔지 아무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고 인생의 내용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의롭지 않고 올곧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보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자신의 불신자 가족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그 의가 나를 선다보면 사로잡을수록 불의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가슴이 미어 터지고 아픈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어떤 그런 실정을 볼 때, 아니면 외국의 어떤 그런 중동 문화권이나 이런 데 인도나 네팔 같은 나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또 접신하는 나라들을 한 번씩 비춰줄 때 다큐멘터리로 옛날에는 그냥 그런 나라가 있구나, 네팔에는 저렇게 허다하게 많은 신들이 있구나, 일본에는 800만 개수의 그런 신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문화적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이제 내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의가 강해지면 그 사실 우상에게 지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손을 잡고 피를 내어서 그 어머니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그 친인척들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그 시체를 다 타기 전에 그 강물에다가 시체를 띄우고 또 그러면은 제사상에 올렸던 재물들을 더 들어오면 그걸 동네 그 거지들이 띄워와서 그걸 주워서 먹고 그리고 때로는 그 재물들을 팔아가지고 그걸 동전 몇 푼을 얻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봤더니 그 카메라를 들고 간 그 리포터가 그 아이 하나 불러서 묻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역을 했겠죠. 꼬마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한국 나이로 5학년짜리 12살입니다.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냐? 했어요. 그 이야기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너 꿈이 뭐냐? 뒤에 막 차들이 막 다니고 그리고 그 화장터에서 제사상에 올려놓은 과일을 팔아가지고 동전 몇 번 지고 신이 나서 시커먼 얼굴로 직접 찢어진 옷을 입고 남노한 차림으로 걸어오는, 그러면서도 동전 손에 쥐고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아이한테 이 리포터, 한국 리포터가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꿈이라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되물었단 말이에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냐면 꿈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서 설명합니다. 장래에 네가 되고 싶은 것, 그 소망, 희망상. 그게 꿈이에요? 그런 게 꿈이라면 올 겨울이, 그때 4월달입니다.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배 터지게 밥 먹고 그리고 온두 마음껏 흡입하고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뭐 충격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먹먹해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애가 해같이 가려요, 얼굴이. 이 아이가 부모도 없고 뭐한데 너무 힘드니까 겨울이 오면은 그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만큼은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꿈이라는 게 그런 거면 배 터지게 밥 먹고 온도 마음껏 흡입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5학년짜리가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문화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는 이게 신앙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만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씁쓸하다 이벤트를 하나 날리고 화면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게 울분이 생기고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변에서 또는 사람들에게서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만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어쩌면 몸을 담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상한 우리들입니다. 가정이 불의하다면 그 사람, 가정을 위해서 오열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못 많은 사람은 불의한 가정을 바라볼 때 오열하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가정 좀 아프다, 뭐 지독하다,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재수 없어.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그 부모가 불쌍하고 복음이 없이 맨날 다투고 싸우는 부모가 불쌍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 교회가 불의한 것을 본다면 바로 그 사람, 불의한 그 교회의 어둠을 보면서 또다시 한없이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지역과 사회가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위하여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많은 자의 아픔이 뭐냐고 그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아픔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의로울 의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 양양자 아래에 나아자가 붙어있는 모양의 합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 위에 올려놓아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안 의로운데 우리는 의롭다고 주님이 여겨주신 것.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 옛날 유월절처럼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들, 다른 곳의 불의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도 크겠지만 그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의의 목이 마른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 불의로 물들고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 혈기와 정욕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친 우리들도 사실은 인생 전체를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때문에 마음이 불탄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한순간 땅바닥에 그 비전, 그 은혜, 그 사명 다 내동댕이 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살아가는 나 자신을 염려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 아픔은요, 예수님의 의가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나마 아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은혜를 다 저버리고 배교하고 살면서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금씩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속에 불의한 것 때문에 내가 뜨끔뜨끔 할 때가 있다면 그나마 내 속에 주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의로움은 우리 평생을 두고 이루어가는 평생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 한 번에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뭔가 하면 의로운 백성이라는 이름밖에 우리의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은 실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또 변화되려고 발버둥도 치지 않는 가운데 어찌 그 사람의 삶이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백성, 우리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신칭이 의롭다고 주님이 칭해주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의로운 삶을 살 때에만 그 의로운 삶이 우리 삶에서 배어져 나올 때만 우리는 배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배부를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팔자가 살아오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리 기도해 주다가 배가 부르고 우리 안에 해가 될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되죠. 이전에는 내가 내 것을 누리고 받아 내 야망이 이루어질 때, 내 꿈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때인가 되어질 때만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내고 우리가 자라면서 내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남들이 행복해지고 잘 되어질 때 이제 내가 살맛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뭔지 정말 마음 깊이 공감이 일어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만한 수준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젠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때 그 의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를 얻게 될 때만 그 사람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결코 그 무엇을 가져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결코 자신의 삶에 참된 만족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그건 정말 의의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하여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나폴레옹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면서 신앙에 잇대어 불의하다고 생각한 노예 지도를 반대하고 거짓된 귀족들의 삶을 고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내어놓은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의의 사람입니다. 윌버포스. 1759년 영국에서 부유한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 21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42년간 국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윌버포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그냥 살았더라면 그는 어렵지 않게 대영 제국의 수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당대의 가장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 급작스럽고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조국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28살 그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뚱딴지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국회의원 잘하다니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걸 의논했더니 목사님의 답변은 의외의 답변이 들어왔죠. 그게 뭐냐 하면 밀버버스 형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회자의 내 말을 듣게 진짜로 세상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삶에 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도하며 기꺼이 고충이 있을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의로운 삶을 올곧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낼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하네. 평신도의 신분으로 목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까지 들어가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무엇보다 이런 불의를 확인한 이상 자신 안에서 그 의를 향한 행동을 행에 옮기기로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깊은 확신, 인내, 부지런함 그리고 풍성한 상상력을 지녔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게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 비교할 수 없는 본을 보여줬다고 우리 교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여러 번의 암살 위협과 동료들로부터의 외면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시작한 지 28년이 지나서 그 안이 받아들여졌고 그가 죽기 1년 전 음란을 인정해준 법률까지도 개정되는 역사가 국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밀버포스가 28년 동안이나 불의와 외롭고 고독하게 싸웠으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걸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때요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결코 배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동료들의 비리 잘못된 관행 나만 누가 보면 되지 그리고 나만 배부르면 되지 그런데 결국 그는 그렇게 배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배가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 불의를 내가 뭔가 좀 거룩한 영향력으로 터치하지 않은 것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온 삶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의가 판이하게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창고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가만히 계실 수만 없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의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서 우리 앞에 십자가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자신이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에 가슴이 끼우려 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배부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리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말씀에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으로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난 뒤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상당히 줄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목격한 순간 곧장 달려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 속에 의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줄이고 고프셨던 것입니까? 의가 줄이고 고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의가 충만한 가운데 그 한 주님의 복음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서 그 여인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니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배불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격스러웠던 경험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뛰어넘어
가장 복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죠. 아멘. 하나님의 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아멘. 영혼을 구원하고 저주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을 때 아멘. 우리가 그런 배부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가슴 한켠에 심은 자들입니다. 아멘.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배가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물 할 때 때로는 이제 막 앞서서 복음을 막 신나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한두 발 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교회에 생물을 하려 치면은 또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전부 다 복음 전한 간증, 뭐 자랑, 영혼을 살렸다, 뭐 세웠다, 어깨 위에 세웠다, 뭐 어깨 위를 밟았다, 그러면서 뭐 전부 다 사람 사는 얘기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민망한 말이지만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조금 늦게 교회에 왔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늦게 소문 들을 만하면 늦게 왔고 복음을 늦게 들을 만하면 늦게 온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잘 살아내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내가 잘 범접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마음이 뒤틀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풍성교회 단정을 듣다 때로는 속이 이상할 때가 있더라고. 속상해 죽겠네. 마음으로 은혜가 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해라. 알겠다. 고마하세요. 이런 마음이 되게 부럽네. 속상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번에 우리가 전령 갔던 그 지체 하나가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막 쓰다 보이겠네. 막 손이 아파가 못 쓰겠네. 나중에 막 쓰다 보이겠네. 짜증이 팍 나가지고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이거 쓰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저 비전으로 무장되게 막 해주시고 막 내가 비전에 막 미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나온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 지체가 훈련 가다가 그런 말 하더라고 나한테. 진짜로 막 쓰다 짜증이 나더라고 자기가. 이게 막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안 적을 수는 없고 졌다 막 심이 나가는데 집부터 또 막 갈아다 쓰고 이러는데 팔목이 아파가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그 경지에 가야 돼. 그래 짜증이 나는 경지.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난 못 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차라리 그냥 확 미치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그냥 막 짜다리 바로 복음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고. 언제 그거 배우고 처음 찌르면 바로 복음이 나요. 언제 복음을 수시 넣고 집어넣고 한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의 장작에 불이 붙으면 아멘. 그것이 이제 때로는 뭐 살아내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렸다, 뭐 얻었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번에 라디오 가서도 우리가 뭐 얘기를 했는데 뭐 교회 PD님이 뭐 이렇게 주셨어요. 이걸 뭔 걸 만들어 가고 교회 소개, 교회 자랑, 또 간증, 뭐 목사님께 드리는 러블레터, 목사님이 성당 쓰는 러블레터 다 똑같아. 내용이 다 똑같아. 하사만 있으면 돼요. 나는 몰랐는데 다시 듣게 보니까 똑같더라. 그 짱구 치는 모습처럼. 우리 짜증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성도도 셀리드도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때로는 못 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배부르고 불의를 바꾸고 그 불의를 주님의 의로 변화시킬 때에야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평생 목마르고 배고플 겁니다. 의로 배가 터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셀 섬김을 통해서 셀리더가 섬길 때 그 나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셀원들을 놓고 배가 날마다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셀원이 한 5명입니까? 5명을 먹는 겁니다. 막. 그렇지.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퍼먹고 변화되어져서 올라서면 헤치고 난 구덩이가 더 깊으니까 밥을 수시하면 얼마나 더 많이 받겠노 그기가. 나를 더 배불린 사람으로
물론 뭐 지금 아멘이 잘 안 되겠지만 지금 나를 소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같지만 계속 기도하고 씁니다 보면 그 사람이 더 많은 나에게 배부름을 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아무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람을 꼭 세워지킬 주님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오늘 무엇으로 사실은 배불리려고 합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적어도 우리는 사탄이 내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사탄이 내놓은 또 다른 세상 가치에 때로는 현혹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시 따라합시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하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롱런합니다. 우리가 오래 갑니다. 의의 사랑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산지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이 우리의 배를 헛것으로 부르게 하는 오염된 음식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있습니다. 실제로 육을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술, 담배, 마약, 음란, 육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것들. 육을 즐기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육을 북돋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육신을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육신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기량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내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육적인 것을 취하면 육이 망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대하면 당신은 아픔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물이 사람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목의 정욕이라 있습니다. 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입니다. 부, 명예, 권력, 여기에 눈이 멀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사랑이라 있습니다. 이 땅 가치에 눈을 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따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할렐루야,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치는 한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찰나를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영원한 것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 주님의 사명과 비전에 이끌어 산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좀 고루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이 오래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뭔 말인가 하면 마치 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 충동질해서 우리 이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한번 돼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진짜 이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3년 하고 4개월 달려고 있는 우리 교회 간정 제법 한 자락씩 했습니다만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는 축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아멘. 사명, 교회가 감당하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란 말은 이 교회에 속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그 일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아멘. 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100%를 내놓은 사람도 있고 이걸 뭐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섬기는 거 말이죠. 아멘.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1%. 또 은혜 받으면서 주머니에 있는 5%, 10%. 에너지, 열정, 시간, 물질, 어떤 면에서 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곳에서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는 내가 열정, 시간, 에너지를 주님 나라 위해 또 교회가 내 삶을, 시간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이제 드리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옛날에는 설거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례에서 설거지도 하고. 옛날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입을 다물어주고 그만하소. 옛날에는 축복기도 받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성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어떤 지분들을 내려오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멘, 아멘. 그렇죠?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아멘. 그러면 건강해진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18절의 말씀을 거침없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나오기까지 성도들이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지분을 주 앞에 내놓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게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예수님 내대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일을 딱 선포하면 목사가 깃발을 들립니다. 자, 의로운 일. 우리가 들어보면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대만 알죠? 알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게 의로운 일이다. 저 옳은 일이네. 그런데 내 혼자는 못하겠다. 개개인은 못하겠다. 그러면 저 옳은 일을 우리 모두가 한번 해보자. 그 의로운 그 명제 앞에 우리가 같이 힘을 붙이고 같이 에너지를 쏟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예.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면가로 의로운 일, 돈이 안 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기관들은 돈이 되어야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안 돼도 저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답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 남을 위해 기도하자, 중보하자, 또 섬기자, 사역하자, 복음을 전하자, 우리 변화받자. 내 입, 내 눈빛, 내 표정 관리하자, 단돌이 하자. 이거 다 옳은 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옳은 일에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준 교회가 건강해지는 바람에 건강한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럼 주님의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도 감당하지만 교회가 축복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명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것이니 축복도 교회가 받을 때 이 축복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교회는 3년 반 동안 이만큼 뭔가 성장을 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만큼 복을 못 받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급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은 맞는 이치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잘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더 전원을 꽂아야 돼요. 뭔가 내가 아직까지 스위치가 꽂혀있지 않은 거예요. 손님이 돼 있거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당이지만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보면, 여러분, 저 서해 앞바다에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저 배 안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겠어요? 이번 주 4월 15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2주년, 타이타닉호가 100년 전 침몰한 지 거의 한 100년, 102주년인 것 같아요. 그 배가 침몰하기 바로 전날 아마 그들이 배를 타고 막 타이타닉이 거의 침몰한 지 뭐 100주년이 될 때 그런 말 한마디 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의 운명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 한순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의 의를 갖고 살았는가? 불인지 의지 분별하지 않고 꽁장하게 매라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는가? 우리의 젊은 날을 참말로 주님 나라 위해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의로운 삶이 아니고선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성을 쌓아도 이러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서 오늘같이 줄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허사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렇게 우리가 꽃배기로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먹고 살려고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떡을 얻기 위해 삽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뭐하다?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다. 이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잠이냐면 평안의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죠. 걱정이 충만한 사람, 내 의가 강한 사람, 내가 주인 사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성을 지키신다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평안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룰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